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그 8월 2일 수요 예배 때 같은 본문으로 지금과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뒤에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그의 그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였죠. 세리로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돈을 놓고 보면, 돈만 놓고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돈을 벌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또 자기 동족을 이렇게 착취하는 이제 그런 그 삶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의 마음 속에 죄책감도 있고, 또 이 어떤 공허함도 있고, 또 허무함도 있고, 뭔가 이렇게 참된 그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실패한 그러한 삶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의 그 어떤 그 속내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인생 중에, 그 마태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디서부턴가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 해도 쉽게 그 자신의 삶을 바꾸기가 어려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마태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이게 문제의식을 느끼고도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뭔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지금과 다르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이제 사는 것, 하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계속 살기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 이 감동이 있었을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계속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마태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찾아오셨고, 이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예.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일어나 따르니라.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고마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 따르라 하는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일어나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변화가 되었죠.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다 이제 그랬습니다. 일어나는 것.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냥 그대로 눌러 있으면 아무리 뭔가 마음에 이러한 그것이 있어도, 감동이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다 됐는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일어났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변화의 끝, 변화의 그 어떤 종착지, 변화의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과 상관없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일어나도 결국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의 조건이고 그 앞선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것에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것이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세관에 앉아 있던 이 마태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미완성이죠.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롯의 처도 이 관점에서 보면 일어났지만 이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소돔성에서, 멸망의 성 소돔성에서 떠나 나왔지만, 어떻게든 옆에서 이제 끌고 하니까 떠나 나왔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일어났지만 결국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야곱의 가정도, 야곱의 그 가정, 이 야곱의 가정도 중간에 이제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창세기 35장을 그 5장의 이 배경을 바단 아람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경은 이제 세겜이죠. 세겜 땅입니다. 그 바단 아람의 이제 배경은 창세기 31장이죠.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외산촌 집 그 바단 아람에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 야곱에게 어쩌면 야곱도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있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이게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야곱의 가정, 이 창세기 35장의 상황은 이 세겜 땅에서의 상황입니다. 세겜 땅에서,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에서 떠나와서 베델로 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겜 땅에 머무른 것이죠. 숫곳에 머무르고 이 세겜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베델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나고 헤어진 후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큰 산과 같았던 그것이 이제 해결된 후에 베델로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이제 머문 거죠. 이 숲곳에 머물고 또 평안히 이제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세월이 약 10년입니다. 그 10년의 세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20년, 그리고 또 이 중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또 약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가운데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이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관점으로 보면 일어나기는 했지만 사실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이 숫곳과 세겜이 없었어요. 바단 아람에서 바로 베델로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게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직전에 있었던 곳은 이제 세겜입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겜에서 있었고 숫곳에서 있었는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이 숫곳도 또 세겜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고,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했던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곳에 그냥 평안하게 머물러 있고,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큰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자리, 이 베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으면 이 따르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를 부르신 그 최종 목적도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또 이 야곱의 가정처럼 일어났지만 따르지 않는, 그냥 어정쩡한 모습에 어중간한 그러한 그 반응에서 자꾸 멈추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 이 가벼움이 있고, 이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우리를 무겁게 하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벼워지는 참 기쁜, 참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우리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감당해야 될 어떤 희생이나 또는 수고나 대가나 이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 상황에 직면할 때에 머뭇거리게 되는,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이 최종 목적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 이 영생에 대한 그 문제의 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이제 달려왔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꿇어 앉아서 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그가 관리였다 이렇게 말해요. 관리, 관원, 관리. 그러니까 그는 젊고 부자이고 관리인.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올 정도로, 그리고 꿇어 앉아서 이렇게 여쭐 정도로 그 속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이렇게 또 뭐 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 삶의 어려움들이 없어도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공허함, 영생에 대한, 과연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과 다르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쭉 그대로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정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냥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냥 옛 삶으로 그냥 지금까지 그냥 살던 그 모습대로 사는 것으로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에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려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다 이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 다 주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에는 탐욕이 가득 있고 그 재물이, 그 탐욕이 그 사람의 사실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신 것을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가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다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이제 그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탐욕이 너의 중심을 가득 채운 그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그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억압하고 있는, 그를 누르고 있는, 사실은 그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그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재물이고 탐욕이고 그게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억압되어 있는, 눌려 있는 그 삶에서 그 삶을 이제 계속 살지 말고 그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주인이 바뀌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주인을 바꾸라는 그 하나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살기의 그 핵심은 바로 이 주인이 바뀔 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금 바꾸고 조금 어떤 걸 덜어내고 뭔가를 제거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를 바꾸고 이런 것도 어떤 삶의 이제 변화가 오기는 하지만 진짜 그 삶에 진짜 그 변화는 주인이 바뀔 때 있게 됩니다. 참된 주인을,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이 바뀌면 전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인데 결국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돌아간 겁니다.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계속 살겠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여기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요구는 이 내 뒤를 따라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뒤를 따라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나와 함께 가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냥 뒤에 나를 이렇게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태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가 변화되었죠. 일어나 따름을 통해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 마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5절의 이 말씀이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뭐 하나의 그 작은 모습이지만 변화된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거죠.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모셔드렸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마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리와 죄인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 이전에는 세리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함께 있는 변화된 모습, 작은 변화의 모습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은 그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증거로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이렇게 참 변화되었는데요.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참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있던 그 자리에서, 세관에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삶에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없이 살던 삶, 예수님 없이 다른 것들로 가득했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이게 지금과 다르게 사는 그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말씀,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가는 그 사람에서 이제 나갔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되는,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안 좋은 상황이, 왜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까? 주인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나가긴 나갔는데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났지만 나갔지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더 악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잠시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채워져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변화되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 어떤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만 없으면,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직장의 어떤 부장 집사님만 없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것, 일어날 뿐만 아니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마치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를 변화시키고 또 이 새 삶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 말씀인데요,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먼저는 일어나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